우리의 자신을, 육체를, 우리의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팬과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찬식 예배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의 주요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는 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을 잘 알잖아요. 430년 종살이한 그들을 구원해내는 날 출애굽. 이 6월절 날인데 제자들에게 해가 저물 때에 12제자와 함께 큰 다락방에서 그랬습니다. 큰 다락방. 누가복음 22장 12절에 여기를 흔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큰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충격적인 두 가지를 이날 그 비밀을 공개하고 경고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몰라도 저의 눈에는 이 성만찬석이 두 가지의 충격적인 사실을 비밀을 공포하고 또한 경고하는 자리입니다. 뭐냐? 자, 첫 번째의 충격적인 경고가 뭐였냐면은 성찬식 날이 그냥 그럴 줄 알았더만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아유 충격적인 성찬식이야. 뭐냐? 첫 번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세상에 12사람을 앉혀놓고 이 성찬식에 이 충격적인 것이 뭐냐? 다시 말할까요? 너희 중에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몹시 근심했더라. 몹시 근심했더라. 그러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각 다 그렇게 주여 나는 아니지요. 11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영어로 Is it I? 나는 아니지요. Is it I?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점진적으로 비밀을 공개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참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예수를 팔기로 된 유다가 랍비여 Is it I? 나는 아니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Is it I? 랍비 Is it I? 나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네가 말하였도다. 그 자리에서 밝힙니다. 밝히지요. 너다. 그런데도 주님의 제자였는데도 성찬식 때 바로 너야! 충격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면을 해주고 너라고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입니다. 바로 너가 나를 배신할 자고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너는 나를 지금 어떻게 섬기노? 해도 감각이 없고 찔림이 없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성찬식을 마치고 12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 자리에서 성찬을 마치고 난 후 두 번째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고합니다. 자, 성찬을 끝내고 막바로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자, 오늘 성찬을 치르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주 믿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기적인 성찬, 마셔야 돼? 먹어야 돼?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찬식 날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겟세마네 가서 성찬을 떼고 나서 오늘 밤에, 자, 제자들한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성찬을 뗀 사람들한테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차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나는 주와 함께 죽는데도 우리도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구동성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처럼 그와 같이 하겠다고 성찬을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 몇 시간도 안 지내가지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대요. 자,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대제사장 뜰에 주님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힌 그 모습에서 세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 따르는 무리지, 아이 나 모른다, 나 예수와 상관이 없어, 절대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세 번을 부인하고 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는 능청스럽게도 성 만찬석에서 너대인 네가 나 팔자다잉 하는데도 겟세마네에 기도한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대제사장 무리를 데리고 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능글맞게도 입을 맞춰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라비어. 그러면서 팔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이 그날 밤 다 도망가 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도 안 갔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성찬 의미 있게 마시고 떡을 떼세요. 재미로 생각도 없이 이런 결과가 와서는 안 돼요.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오늘 제목처럼 제자로 불렀지만 제자가 아닌 팬으로 따라다녔어요. 팬. 글씨 쓰는 펜이 아니고 P-A-N. 글씨 쓰는 펜은 P-E-N이지만 펜 다 알잖아요. 펜. P-A-N. 펜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나는 예수의 팬인가? 팬이라는 말은 너무나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어 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 팬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좋다, 멋지다, 나 그 사람 좋아한다, 그런 감정 표현을 합니다. 팬이라는 것이. 그리고 좋다, 나는 저 사람 좋다, 저 연예인 좋다, 저 정치인 좋다, 저 스포츠맨 좋다. 다 이런.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합니다. 좋다.
내 마음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듣습니다. 그들을 또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의 팬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스포츠맨들, 또한 그 외에 오늘날 세상에 스타들이 많지요. 그래서 수많은 팬들이 그들을 호감 표현을 하면서 지지하면서 환호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팬의 단점이 뭡니까? 그렇게 감정 표현도 잘해주고 눈물까지 흘려주고 들어보고 만나고 싶고 따라다니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은 그들은 팬이라는 단점은 언제나 함께할 수 없는 단점이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응? 좋을 때만 따라다니는 것이 팬이지요. 그의 팬이야. 오늘날 교회 무리 가운데 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저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슴에 한번 손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 예?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졌지 팬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팬들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팬으로 따라다녔어요. 실패하고 난 후에 비로소 그들이 디베라 바다에서 실패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제자화가 됩니다. 팬들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12제자는 팬으로 따라다녔어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무리 안에는 예수의 팬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때가 되면은 올라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봅니다.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 사라졌는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또한 얽매이고 싶지도 아니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 예배 교회의 장소가 쇼인도 하나의 쇼하는 장소, 예배 구경, 사람 구경, 또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그곳에 그냥 쇼처럼 왔다가 그 쇼가 끝나버리면 관객들이 어때요? 극장 때로는 영화 끝나면 쓰나미처럼 관객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팬인가? 예배 끝나면 쏜살같이 쓰나미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예수의 팬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무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종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 예수를 배신하는 팬 같은 제자 되지 말고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엄청난 팬들이 모였습니다.
야, 저 사람 이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킬 자고 또한 우리가 일하려도 우리의 먹고 마실 양식을 줄 임금으로 추대하자. 과연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처럼 예수 왕으로 모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으니까 수많은 팬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무리에게 느닷없이 충격적인 말씀을 또 던지십니다. 자, 세 번째 충격입니다. 너희가 나를 팬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니까 배부른 까닭이지. 응?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일을 하는데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오늘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다 짝들이 있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성찬과 연결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막 기적이라고 한 성찬을 깨우쳐주기 위한 기적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의 그 의미가 성찬을 의미해 주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예수님이 던지니까 팬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 버립니다. 보세요. 팬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을 보니까 세상에 참 예수님도 허무했을 것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니까 떡을 묻고 받아먹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찬에 해놓고 도망가 버린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그냥 떠나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그런데 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언급을 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를 팔 자 마귀놈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자리에서 똑같아요. 아까 성찬식이나 오병이의 이 기적이 요한복음 6장이 똑같은 내용의 내용입니다. 마귀놈이 하나 있다. 나를 팔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더 심하죠. 마귀라고 했습니다. 제자보다. 선생님이 세상에 제자 보고 마귀라고 했어요. 충격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지 않아요. 이 자리에 지금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내 인생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를 앞세운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을 버립니다. 주님이 소용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33절을 봅시다.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이유가 25절에서 얻은 겁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곳에서 제가 제목을 찾은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의 팬과 제자가 있구나. 내가 이 힌트를 이곳에서 얻은 거예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가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교회 안에 제자가 몇 명이나 있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쭉정이와 알곡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자리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제자가 있을 것이고 팬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팬이 아니라고요? 본인은 아니다고 할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팬에 불과해. 충격적인 메시지로 오는 성찬식, 예수님이 성찬식에도 충격을 던지지 않습니까? 막 던지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누구든지 세 가지로 합니다. 누구든지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돌이키면서 이제 던집니다. 세 가지. 야, 너 수많은 무리가 나를 팬들로 따라오는데 나는 제자를 원한다. 그래서 세 가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제자의 자격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답안지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예수를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가?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십자가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붉은 십자가를 좀 곡이 높아서 저는 은혜가 돼서 했습니다만 때로는 목청을 좀 너무 낮은 노래만 불렀으면 저는 그거 따라 하겠던데 저 목소리는 그거 능히 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 따라 그냥 했어요. 가사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만 자꾸 목은요 써야 근데 너무 낮은 것만 불렀으면은요 높은 거 못 불러요. 때로는 막 목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부르짖고 찬송도 그렇게 할 때는 해야 돼요. 나에 맞는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자기의 십자가 네 있나? 너한테 준 십자가가 뭡니까? 너 예수 그 봤지?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이 십자가의 사명을 주었다. 십자가는 곧 다른 말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뜻이 십자가입니다. 응? 그런데 그런 십자가가 네한테 있나? 다 각자에게 주었는데
너 십자가 있나? 예수님은 십자가 63kg를 100근이 넘는 것을 짊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골고다에 가서 그 십자가 치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다 각자 하나님이 십자가 다 줬어요. 나 십자가 없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깎아내려서 나무 젓가락처럼 만들어버려서 없어. 예? 나무 젓가락마저 십자가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천국에 간대. 천국 준비한대. 에이? 그러면 되겠슈? 나무 젓가락 십자가라도 내가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야 예수 팬이 아니고 제자가 될 수 있는데 다 깎아내버리고 무겁다고 나 앉을래 깎아내다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도 없네. 교회는 나온대. 그래서 예수의 팬밖에 안 돼.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아시겠어요?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래서 12제자가 처음에는 3년 반은 팬으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에는 어때?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 그 제자냐? 제자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야?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 물질적인 문제죠. 재물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망대를 어떤 사람이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해. 이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초소나 어떤 것을 파수하기 위해서 세운 게가 망대인데 오늘날 세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 그 교회야 망대가 영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은 그래가지고 먼저 앉아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비용이 얼마 들 것인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망대를 세우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기초만 쌓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나. 아니 시작은 내놓고 왜 끝을 못 내나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소유가 들어갈 것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시작을 했으면 완성을 시켜야지. 나중에 그게 그냥 망대를 짓지 않는다면 되겠나? 네 모든 힘을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망대를 세워야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금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저 상대방의 임금이 2만 명을 가지고 군대가 있어.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앉아가지고 헤아려가지고 내가 이길 것이냐 1만 명이 2만 명을 이길 것이냐 응? 그래서 한번 헤아려보지 않겠나. 그래갖고 1만 명하고 2만 명 못 이겼네. 근데 이 전쟁에 못 이기면은 어떻게 하겠나. 왕이 손을 써서 그 상대방 2만 명 군대 그 임금한테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공짜로 됩니까? 오늘날 미국한테 막 3,500억 달러 덜 나가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부족한데 막 분할로 한다고 막 지금도 그거니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미국 트럼프가 3,500억 나라 현금으로 내놔 그러니까 우리는 현금 없어. 그걸 나눠줄게.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허락을 안 하잖아요. 이 똑같은 장면이야. 이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화친을 칭하고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그냥 맨입으로 되나? 그래서 결론이 이와 같이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예수의 팬인가?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고생한 만큼 연단받은 만큼 팬이 되지 말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